뭐라도 해야죠. 성경 통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의 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에 대한 통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통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못하는가 할 때 지금 PPT에 있는 걸 잘 살펴보시면 기독교라는 것이 초대교회라고 봤을 때요. 초대교회가 AD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해요. AD로 출발을 해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움직일 때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가 한 313년 정도 코스탄 대제까지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 척 하다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척 하다가 핍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AD 한 64년경 굉장히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핍박이 AD 300년까지 지속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그 당시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잡았을 텐데 그 무리 속에 잘못 낑겨가지고 예수를 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무리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순순하게 사자굴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변명을 하고 나올까요? 나는 어떻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 형에게 김밥이라고 갖다 주려고 갔다가 이게 붙잡힌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그 시기가 300년이라는 기준에서 움직여요. AD 300년. 그때부터 중세 사회가 출발하는 시대,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약 480년.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약 500년이에요. 그냥 큰 어림수로 AD 300년 경에서부터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핍박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에는 굉장히 자유가 별로 없던 것이죠. 한 500년이라는 AD 500년이라는 시간서부터 AD 1500년경 우리가 말하는 1517년 루터의 종교계 17세기의 르네상스 동기 요럴 때까지는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까지의 시간이 길게 잡아가지고요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를 중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또는 어두운 암흑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못 믿게 했을 때보다 다르게 예수를 믿어도 괜찮은 시기에 진입했을 때 200년쯤 지나고 나서 중세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뭘 암시하고 있냐면 급속도로 타락한 거에 교회가 거기에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200년 만에.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쯤 지났겠죠. 그렇죠? 지금 2000년 되니까. 어림수를 말하는 거예요.
500년쯤 지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지금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핍박이 있다면 사자굴에 지금 만약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하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연출이 한번 반복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늠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초대교회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건지 누가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건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암흑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한 번 더 방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할 때 중세시대의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큰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뭐 연옥선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면죄부를 판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기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가 해도 교인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 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암흑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누가 읽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반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교회에서도. 읽으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는 읽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안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안 읽었었고 지금은 읽어보려고 하는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못 읽는 거죠. 안 읽어지는 걸 못 읽는다고 하는 거죠. 못 읽게 했고 못 읽는 시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때를 중세시대라고 했던 그 중세시대를 다른 말로 암흑시대라고 했다면 지금도 암흑시대인데 어떤 암흑시대냐면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니까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현상인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성경통독은 사실 성경을 읽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의 텍스트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이 발생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루터가. 그런데 지금 새로운 종교개혁은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로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삶의 믿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점이 아니고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그 영어 성경으로 만약에 번역된 걸 그대로 읽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처음부터 쭉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된다는 그 점이 아닌 선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면 이게 딱 점인 거예요. 그렇죠? 잘 됐다가 안 되다가 잘 되고 안 되다가 잘 되고 하는 것이 꼭 점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는 선이란 말이에요. 쭉. 이 번역된 내용이. 그럼 어떻게 쭉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야. 믿음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한 믿음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구원의 삶도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들이 다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아까 상식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상식의 반대는 비상식인데 그 비상식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일어나냐? 홍해가 갈라진다. 그럼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상식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라.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아니면 축복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건 상식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기적으로 구원시키고 상식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구원시키고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두 개의 구조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원래 구원은 한 테마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구조로 잡을 때에 한 세 개의 의미의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구원과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구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을 왜 읽지 못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런데 내부의 적이 누구냐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중세시대 때에는 어떤 권력의 힘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움직인 게 아니고 그 권력의 힘이 내부 안에서는 옛사람이 움직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있죠. 옛자아가. 옛자아가 더 달콤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가름할 때요. 어떤 걸 판가름하냐면 비진리를 더 달콤히 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가 하나 되면은 밥에는 백미가 있고 뭐 흑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있는 그 원래대로의 쌀을 뭐라 그러죠? 현자로 시작하는 현미하고 백미하고 먹으면 어떤 게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죠. 흰쌀이 맛있죠. 예. 그걸 비진리냐 진리냐로 만약에 비유를 든다면 현미가 원래 그냥 쌀이잖아요. 쌀 그릇 있고 이것이 영양가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영양가 많은 건데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맛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백미는 영양가는 적지만 맛이가 있잖아요. 지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가 없는 거예요. 맛이가. 그리고 세상의 비진리는 더 달콤한 거예요. 그것이 느끼는 그걸 느끼는 그 존재가 옛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인데 외부의 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와 내부의 적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외부의 적이 있죠. 외적인 적. 디모데전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성경 구절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었죠. 말세에 그렇죠. 말세에 후일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후에 후일에 말세에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후일에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나냐면 지식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장 10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의 목회를 맡기면서 이 세 가지를 리포트하라라고 말해요. 헌신하고 창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public이라고 써있어요. public. 그러니까 공적인 성경 읽기를 창념하라, 리포트하라. 그 다음에는 teaching, preaching 이 세 가지에 전념해야 된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것이 public을 말해요. 근데 지금 두 가지는 우리가 잘해요. 어떤 거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티칭 프리칭은 다 해요. 그런데 리딩은 어떻게 하냐면 퍼스널로 해요. 각자 읽으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읽는 것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듣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진리의 말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소리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 왜냐면 믿음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으니까 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가르침을 할 때 귀신이 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귀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후일을 말합니다. 후일이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할 때, 아까 제가 성경 구절 암송한 게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하는 이거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싫고 어떤 소리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귀가 가리워서 생겼어요. 귀가. 지금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기가 귀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귀의 개념보다는 어떤 지식의 채우는데 이게 지금 귀예요. 왜 귀를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듣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거짓 것을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는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까요. 이단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믿는 거거든요. 그럼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쇠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피라밋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강당에다 사람들 막 모아놓고 문 잠가놓고 한 3일씩 세뇌를 시키면 대학생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매트리스 팔러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대학생 청년들이 빠진 아이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처음에 들을 때는 저게 거짓말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밥을 주면서 물을 잠가고 3일 동안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와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설득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환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자기가 왜 그것을 믿었는지를 이상하게 할 정도. 쇠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걸 계속 이게 옳은 거야라고 계속 비진리를 설명하면 그게 진리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귀의 싸움을 하는 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귀가 참 희한하죠. 귀신이잖아, 그쵸? 마귀가요. 마귀 맞자에 귀신 귀자, 마귀 귀신 귀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쫄기가 귀신이라고는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마귀에는 벌써 마귀하고 귀신이 붙어있는 게 한 번에 뜻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더 귀신 같아. 귀신은 귀신기 귀신신이야. 귀신은 귀신 그런 신을 신고 다니나 봐. 근데 이게 귀의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위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미혹해 하는 영 그럴 때 마귀를 대표적으로 쓴다면 그의 쫄개는 귀신의 가르침. 지금 마귀 귀신,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자기의 사욕, 이욕,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이 되는 소리로 그냥 바꿔서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에레미야의 6장에 있는 걸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귀의 싸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십시오.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뭔가 말을 해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 하겠죠, 그렇죠?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뭘 여긴다고요? 요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가려운 데 긁어주듯이 귀를 긁어주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지금은 누가 못 듣게요? 마귀나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들이 그것을 못 듣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귀의 싸움인 거예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요,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예요. 지금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귀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신학의 배경으로 진리의 지식이 있죠. 그런데 항상 배우나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 할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요, 한 2번 정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그 13장에 보면은 4가지의 받침부리가 나오죠. 그 천국의 비유를 설명할 때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 원래 많이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말할 때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가 할 때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나 소나 다 귀는 있잖아요. 강아지도 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듣고 싶은 자들은 들으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은 만약에 그 진리를 설명했다, 설계했다, 그럼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왔다.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만약에 더 많다, 교회 안에. 그랬을 때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걸 교회로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듣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듣기 싫어하는 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듣기 싫어했는데 지금 듣기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러니까 뭐만 안 생기냐? 지식은 생기는데 딱 믿음만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세계를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행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지금은 맛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포장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한 장씩, 2장씩, 3장씩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도 좋게 읽기 좋은 책으로 만들어져야 읽기가 좋아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전에는 맛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었던 게 아니라 예전이라는 건 어려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영적인 고난이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고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때는 밥을 맛으로 먹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우리가 그렇게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선교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알게 된 지가 한 10몇 년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 잡히면 다시 북송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 읽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에 보내기보다는 그냥 성경만 읽히는 거예요. 근데 앉아갖고 성경 읽는데 이 성경을 하루 종일 앉아서 읽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읽으면 뭐가 좋은지, 왜 성경을 그렇게 밤새도록 읽는지. 그때 그 탈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게 성경 읽는 게 생명을 보고 있는 거야. 목숨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그가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 성경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명이라는 거야,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거기서 진짜 복음을 만난 거야.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 많은 능력이 성경 읽기에 있었던 거야.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읽기에 그 에너지가 들어와 버린 거야, 에너지.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His energy powerfully works in m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His 에너지는 예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는 일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되냐는 거야, 사람한테. 성경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들어온다는 거야. 말씀 읽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를 글로 표현한 거야. 그래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의 생각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두 종류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그냥 프로그램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냥 이것이 그냥 읽는 자체가 프로그램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읽는 만큼 에너지가 소진인데 1시간 읽었어요. 근데 1시간 읽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1시간 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먹어야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1시간 읽으면 1시간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로 충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외부의 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펼치게 된다면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되면 믿게 될 것이고 믿게 되면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만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고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만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 속에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책장 속에 성경책이 이렇게 먼지가 잔뜩 묻어서 그냥 쌓여있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펼치지 않아서 그냥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잠든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잠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펼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경은 펼쳐야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삶으로 펼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펼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내부의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 중에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죽하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지 못했다라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3장 이런 데 읽어보면은 여러분 때라는 거 혹시 아실 때?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그런 걸 나는 옛날에 목욕탕 주인이 말한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말했더라고. 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때가. 그런데 그게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 뭐 아기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뭐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잘 살펴보면 뭔가 대조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조금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종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딱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그냥 혼자서 넉넉히 살 수 있어. 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확 생기면서 하나님 못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실망해가지고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걸 또 다시 회복시켜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요. 이야, 그러면서 하나님만 또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다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기준으로 글씨를, 문자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외부의 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2장 14절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일생의 묘 종노릇한 데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부의 적이죠. 욕심을 부리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또 하나는 일생의 묘 종노릇하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 분이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이요?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달콤하게 여기는 나란 존재, 옛사람에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요한복음에 읽으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느냐 할 때 맞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 하나를 신명기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신명기 10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래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얘기는 뭐예요? 40년의 방해사를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장을 읽으면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시켜놓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는 상태에서는 광해 40년 동안 그들이 해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를 신명기 30장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비밀을 이해하셔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 그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때문에 비밀을 찾는 거야. 그 방법을 붙잡아야만이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할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육신의 할례는 행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우리 보고 말해도 우리는 못해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할례를 표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잖아. circumcision. 이게 둥그런 원형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위로. 그런데 잘라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데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냐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근데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가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해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있어요.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넘쳐 올라와요. 열망이 넘쳐 올라오는데 그것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의 격차, 간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시켰을 때 안 되는 경험을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늘 안 됐었어요. 늘 안 됐는데 어느 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한 걸 딱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자포자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된 거예요. 된 걸 봤더니 너무 쉽고 가볍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쉬는 게 끝이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그러면서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서 예수님의 품에서 쉬는데 우리에게 뭘 지우냐면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쉽고 가벼운지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짐이 있어요. 가정의 가장이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갖고 짐이 하나 더 생겼어. 십자가까지. 그런데 여기다 얹혀놓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굉장히 무겁던데 뭐. 그걸 하나 얹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 들고 하잖아요. 근데 가볍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시장에 가게 되면 옛날에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은 바구니의 양쪽에 드는 그 손잡이가 있죠. 그 손잡이 한쪽을 제가 들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여론은 키가 크고 얘는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쪽의 손잡이를 딱 잡으면 저쪽에도 손잡이가 이렇게 탁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손잡이는 누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야 절반씩 알아듣는가에 높이를 같이 해라. 근데 저쪽에 손잡이가 축 처졌을 거 아니에요. 처진 손잡이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들은 건 맞지. 맞는데 거의 들은 건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여기는 그냥 끝만 잡고 있는 거야. 끝만. 말이 들은 거지. 집에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같이 들은 건 가치는 빼. 자기가 시장바에 들고 왔다 그래. 들었으니까. 근데 같이 들고 온 건 맞지만 무게는 누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바에 무게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거예요? 뭐가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집을 얹어놓고 그걸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추를 볼 때요. 우리가 몸무게를 달면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가고 눌러지는 걸 보고 키로수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추 같은 거 잴 때는요. 이렇게 막대기로 된 추를 가지고서 저쪽에 추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자루를 매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거는 달아야 될 놈이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달아야 될 놈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면서도 이 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잖아요. 이게 무게추가 어디에 달렸나 봤더니 이 끈이 이 무게가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늘에. 그래서 무게추가 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려 있는 거 알고 봤더니 끈만 잡은 것처럼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모양새만 어떻게 해요? 네가 한 걸로 인정하겠다.
내가 잡았으면 어떻게 해? 잡기만 하면 같이 들은 거예요, 이거는요. 힘은 다 한쪽이 저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쓰기를 원하시냐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조금만 옆구리를 찌르기만 해도 승질을 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그냥 누군가 한번 나를 시험하려고 그냥 해코질만 해도 금방 성질이 다 드러나는 그런 존재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지 내가 누구를 오래 참아요. 절제하고, 그런 절제가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절제라는 그런 오래 참음의 그 은혜를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데 지금 당장 달리잖아요. 네? 그렇게 절제가 안 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절제가 안 돼. 어떻게? 이 원리가 어디 쪽에서 주어를 잡고 있냐는 거예요, 주어가.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주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에 대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내시냐 할 때 내부에 있는 적을 하나님이 죽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산 건 맞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을 다 읽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모든 게 욕심 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정욕,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 이게 다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가서 달린 걸까요? 아니면 주님 우리를 달리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가서 달린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셨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신 것까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같이 죽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뜨인 돌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 다니엘의 금신상을 뜨인 돌이 날아와서 쳐서 그 신상을 날려버리죠. 근데 그 금신상이 이 세상에 아주 강대국인 내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은 동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하나님이 쳐서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 우상은 한 번도 가만 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봐요. 그럴 때 옛사람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이 옛사람이 우상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걸 입고를 시켜놨어요, 성경이. 우리가 입고를 시킨 게 아니라 성경이 입고를 시켰단 말이에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할 때 세상하고 정욕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하고 정욕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하다는 의미로 적이라고 쓴 것 뿐이지 사실은 세상적이 마귀적이고 옛사람이 정욕이잖아요. 정욕적이라고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성에서는 죽인다는 표현을 쓰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깨버린다고 써요. 뜨인들이라고 해서 그걸 깨뜨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나를 내가 더 많이 섬기면 하나님 나를 깨버릴까요? 안 깨버릴까요? 깨버리죠. 깨부셔버리죠. 그렇죠? 네. 그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셨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나의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옛사람, 제 덩어리를 죽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데 나의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한 거거든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한 것으로서는 법적으로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육신이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아직 구원의 완성이 돼서 변형체가 되기 전에 뭐가 남아있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이 법적으로 뭘 성경은 그래서 믿으라고 하냐면 네가 죽은 것을 믿으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을 거야. 진짜로. 예를 들면 법적으로 죽었지만 나중에 진짜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어떤 단어들을 쓸 때에는요, 어떻게 쓰냐면 한 단어가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내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오지 않은 것처럼 더 나와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거는 뭐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의미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논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있는 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공존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세상의 나라가 날아가고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가 침묵시대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침묵시대가 그때가 지금은 신약의 침묵시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침묵시대 때가 지나면 누가 와요? 예수님 초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의 침묵시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의 침묵시대가 오게 이 상태에서 이 침묵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벌어지는 하나의 단락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어느 토막을 사냐? 구원의 삶의 한 토막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발생한 거의 개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느끼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를 지금 역동적으로 성경이 설명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전부 몽창 그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 그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만 내용만 공부를 하면 내용만. 의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의미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도표에 있으면 제가 도표로 의미의 구조를 잡으려고 해요. 성경은 시대의 부분이 있고, 내용의 부분이 있고, 의미의 구조가 있는데, 의미의 구조를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거든요. 이 구조 안에 다 들어와요. 시대가 들어오고, 내용이 들어와요. 제가 말한 테마를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의 침묵시대, 신약의 침묵시대. 구약의 침묵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침묵이었냐? 예수님이 오는 기점으로 침묵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신약의 침묵이라는 개념은 계시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기간이 침묵시대와 같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의 그런 내용은 뭐냐? 중간의 내용은 영적인 개인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세상. 세상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살아내야 되는데 내 자아를 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감기 하나만 걸려도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먹잖아. 그래서 죽인가 봐. 죽여주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죽을 먹어요? 살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 내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안 죽어져요. 죽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내 옛자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뭘 믿으라냐면 그거 너의 육신이 죽은 거야 라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성경 카운트라고 설명을 해요. 여길지어다. 어떻게 너는 이미 윗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걸 여길지어다 믿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의 싸움. 어차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어떤 지식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된 말을 표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것이 더 맞겠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살려고 해갖고는 안 될 것이거든요. 지금 살려고 하잖아요 다. 근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는 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신 분이 사라지게 하시겠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이게 사라지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닌 거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내용이 딱 이 내용이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먹는 게 남는 거라서 열심히 성경도 읽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사랑한 것만 남고요. 용서한 것만 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대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리고 로마서 그거는 이제 좀 뒷부분에 얘기고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죄를 하말티아로 설명할 때 하말티아가 결국은 관역을 통과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은 믿음으로만 영광의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반대는 믿음이 되는 건데 믿음은 나한테 생성되는 게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이렇게 보다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카운트 되는 성경이 계속 나오길래 그것만 찾아봤어요. 근데 몇 개 안 돼요. 근데 할례나 무할례는 다 효력이 없대. 효력이 없다는 건 카운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매주로 설명하기는 것 같은데 아무런 효력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카운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카운트 되냐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고린도서 8장의 말씀도 똑같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대. 계명을 지키는 것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다 효력이 없대. 갈라디아서가 할례나 무할례를 자꾸 쓰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는 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으신 것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만 카운트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 카운트 되고 사랑으로 산 것만 카운트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그 약속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와서 오늘 늦으니까 다음에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거기 식당에 앉아갖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네트킨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생각할 때 보면 중국에서는 물을 먹으려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메뉴판이라고 해요. 그렇죠? 메뉴판에 돈 주고 파는 거는 메뉴판에 기록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짜장면 5,0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한 잔도 팔면 써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메뉴판에 있는 것만 카운터에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메뉴판에 있는 것을 먹지 않고 메뉴판에 없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게를 나갈 때 보통 카운터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카운터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저를 카운트해야 안 해. 계산을 해야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카운트를 해요? 먹은 게 없는데. 돈을 지불해야 될 메뉴판 걸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을 카운트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을 카운트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살았던 것에 이게 계산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줄 거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만약에 메뉴판이 있다면 메뉴판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고요. 그것을 어디가 증명해 주냐 했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도와주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이상하게 카운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카운트를 안 해주냐고 했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통성명을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으로가 빠졌던 거예요. 사랑으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거는 다 예수로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할 때 사랑이 이만큼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도 없는데 전혀 사랑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재를 동정이라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떤 마음, 동정하는 마음, 부재하는 마음,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이면은 사랑이라는 우리 단어를 포함시킬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일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로 하지 않는 인간적인 사랑의 개념을 분리시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사랑 맞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전혀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왜 거기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까 할 때 예수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이 땅에서는 계산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업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하늘에서 계산되는 개념을 볼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모든 게 죄라고 했을 때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닌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으로 한 것을 어떤 걸 믿음으로 했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럼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체면으로 한 건지 아니면 헛수 없어 한 건지 아니면 저놈보다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한 건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런 경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헌금을 내게 하는 것도 뭐도 물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을 하는 게 그렇게 대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결론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 지금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할 때 문화 비유에서 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겨요. 그런데 제가 상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장사하는 걸 상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름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달란트하고 문화의 비유는 남기는 걸 하면 이익을 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익을 못 내는 거야?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뭔가 그걸 남겨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오게 하고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다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 알곡과 가라지 겉모양이 똑같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게 가라지죠. 알곡은 알맹이가 있어서 알곡이고. 그래서 왜 가라지라고 했는데 봤더니 가라지는 가라하고 가라지. 그러니까 안 가라고 해요. 근데 가라지가 너무 신앙생활 잘해갖고 알곡이 실족해요. 가라지는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안 뽑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목회를 10수년 했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게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 믿음으로 받아낸다는 건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회는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남기는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으로 바뀌게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 오죠. 근데 그냥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으니까. 생명을 남겨야 된다. 생명. 그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는 거, 그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 이 목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남겨야 된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 이상의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남기는 목회 수준이 아니라 나는 그럼 뭘 남겨야 될까?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했을 때 열 문화의 비유를, 달란트보다 더 정확한 게 문화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문화의 비유는 내가 이제 나중에 올 거니까, 먼 나라에 갔다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 문화를 맡아주고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이익을 남기라는 걸 잘 읽어보니까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안 남기는 거고요. 왕됨을 인정하는 자는 그걸 남기는데 누구를 남기는 것 같더니 예수를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달란트가 5달란트 가진 자가 또 5달란트 남기고 하는 것이 그게 장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를 남겼던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를 남기는 것이 지금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죽이는데 그런 개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믿는 것을 죽인다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그냥 믿은 거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 거가 영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면은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그 현상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죽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걸 믿는다. 자,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지금 성경 통독의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설명 안 해도 그냥 편한 대로. 어떻게. 근데 제가 성경의 특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건데, 정독, 속독, 봐도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성경이 알아지는 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 좀 더 천천히 읽으면 성경이 알아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하세요. 그래도 안 알아질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돼서 성경이 안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특성이야, 특성. 성질 급한 사람 빨리 읽고 싶고 그냥 그 사람 하게 냅둬요. 괜히 천천히 읽으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천천히 읽는 자기도 안 읽어지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난다라는 것에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고. 데이터가 없어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천천히 읽든 빨리 읽든 그거는 자기 특성껏 하세요. 근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이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전혀 구애받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방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그게 좌우가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특성은 당신이 깨닫게 하고 싶으면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은 읽는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좋고, 아까 같이 저 같은 경우에 빨리 읽으면 성경이 많이 깨달아지겠다는 거 그렇게 알고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읽고 싶은 마음을 줘서 그냥 저한테는 그게 제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빨리 읽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빨리 읽었던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스타일이 돼버린 것이지. 그런데 빨리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스타일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식은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통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통로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와 은혜 물줄기가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보다 성경의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들인데 이건 좀 지금 우리가 4시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몇 시죠? 제가 눈이 나빠갖고 안경을 껴도 그냥 한 3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생략할게요. 제가 읽었던 방식이거든요. 소고기 있고 사골 있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이 부분까지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 제가 몸으로 체험했던 거를 이렇게 예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아까 같이 메뉴판 이런 것들처럼 이게 예화가 그냥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으로 읽는 방법이 굉장히 좋고요.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요 에너지가 충전돼요. 운동 법칙이 있고 음식 법칙이 있고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깨우라는 출판되지 않은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돼서 제가 만든 예화거리죠. 근데 반복적으로 읽으면 좋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에는요. 성경 통독의 정의가 있는데 성경 통독의 정의도 그냥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빠르게. 성경 통독에 특별한 정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밥을 항상 먹으니까 밥통에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다 옮긴 다음에 그것을 또 입으로 옮겨서 사람을 담잖아요. 그랬을 때 밥을 할 때는 옛날에는 밥을 할 때 보온밥통 그 압력밥솥의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밥을 한 다음에 보온밥통에다 옮겨 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다 뭐라 그냥 밥통이라고 해요. 밥을 담는. 그런데 어떤 통에다가 김치를 담으면 무슨 통이 돼요? 김치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가 무엇이 담기냐에 대해서 통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술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다 담으니까 사람이 술통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뭐가 될까요? 담배통. 연통이 더 낫겠네요. 어떤 사람은 잿더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뭐가 될까? 할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위를 밥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밥통. 그러니까 여기다 밥이 담기니까 밥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사실 어디에 담겨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면 어딘가에 우리가 저장이 되듯이 에너지가 되듯이 어딘가에 있다는 개념으로 사람 자신을 통으로 생각한다면 술통, 연통, 밥통 이렇게 말하듯이 사람이 말씀을 담으면 말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말씀통이죠. 그걸 줄여서 그냥 말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밥통으로만 살지 말고 말통으로도 살아봐라. 이렇게 글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성경 통독의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데 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소통. 근데 소통이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될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훈민정음에는 이 소통을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자기의 그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걸 소통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게 딱 사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의 마음에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그것이 왕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사무치게 해요.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해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소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무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탁 소원이 생길 정도로 야 저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무치는 것이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 그런 마음이 확 드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요구가 나한테 사무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그 당신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딱 순종이고 다른 말로는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무치면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을 이루시는 당신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에도 사무치는 일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냥 지나갈게요. 성경 읽기는 성경 생각을 읽어내는 거고요. 성경 읽기는 말씀을 업데이트하는 이거 아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이거는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명사로 써요. 예를 들면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을 복음이라는 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원래는 율법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대명사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율법은. 그 밑에는 복음이 더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설명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 안에는 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율법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는 뭔가를 품고 있어요. 저 사람을 언젠가 한번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품고 있어도 안 죽이면은 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마음에 뭐만 품고 있어도 마음에 음욕한 생각을 품은 간음이고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도끼눈을 뜨면 그게 도끼인 거예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율법은 살인 안 하면 돼요. 행동으로 안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요. 생각하면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쉬워요? 복음이 쉬워요? 율법이 쉬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근데 복음으로 산대요.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데? 원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복음이 더. 그래서 저는 이걸 정의낼 때 이렇게 정의내요. 율법보다 더 율법적인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겉으로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율법을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런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복음이라고 지금 산상수훈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마음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만, 그 다음에 육적 몸을 벗는 거요. 옛사람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컴시전에서 가위로 뭔가를 잘라낼 때 뭘 잘라냈냐면 육적 몸을 잘라냈던 걸 알고 왔대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할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리는 걸 마음의 할례로 봤던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는 거예요? 예수로 새 사람으로 예수로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으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면, 그런 소원을 두시지 않으면 그렇게 한순간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넘어져요. 자꾸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 그리고 자기가 넘어질까,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나요. 죽은 자도 살려요. 소수만 만져도 병자가 일어나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런 그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순간도 그는 한눈을 팔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하나님만 마음에, 눈과 마음을 거기 고정하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2장과 12장이에요. 너희 눈을 fix on Jesus 하라는 거예요. fix on thought, 너희 생각을 그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야.
돈 생각하면 도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 돈을 깊이 생각해요. 그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한순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은 거기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사실 세상의 눈을 뺏겨버리잖아요. 눈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눈을 빼는 거예요. CD기의 눈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에는요, 성전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눈과 마음과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뺏기는 걸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이네. 율법 안에는요, 숨겨진 죄인의 무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가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요. 복음을 통해서는요,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해서 그 존재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나타내는 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 오늘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성적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그러니까 현재 노력이 미래에 뭘 결정해요?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이거를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거든요. 근데 최고의 삶이 있어요.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삶 안에 최선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최고의 삶이냐면, 이미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미래, 확정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미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정된 그 미래, 영원한 영광의 미래, 그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은 최고의 삶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는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양새로 부족해요. 그럼 노력을 해도 미래에 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투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왜냐하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진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최선의 삶을 살아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보다 자존감을 더 가지고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넉넉한 마음을 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뀐 나의 미래를 현재 살아내는 자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확정된 미래를 땡겨서 사는 거예요. 현재 천국 백성. 그래서 빌보서 3장 20절에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현재 살아내라는 거야. 영생을 지금 살아내라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예요. 그건 구원에 과거에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져서 현재 살아내고 있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는 시간차에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미래가 보이는 거. 그것을 땡겨서 현재 살아내는 자는 현재 영원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에 갇히지 않고 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존재라는 걸 우리한테 육신의 몸을 입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변형체로 되는 것을 변화산이라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원래대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육신의 몸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변형이 됐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고기도 먹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게 분명해요. 만져보라고 할 때 육신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변형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벽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무협지를 부르시는 통과해요. 그런 존재라는 시간의, 그분은 시간의 가치잖고 공간의 가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칸막이만 치면 공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간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 할 때 간이 사이간 아시죠? 사이간? 그 다음에 공간 할 때 똑같은 간인 거 아시죠? 시간, 공간, 인간 똑같은 단어예요. 인간은 이 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어느 간에? 인간이라는 생각에 갇혀 살고요. 시간에 갇혀 살고요. 공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영생, 세월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의 그 영원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 속에 살게 한 거예요. 영원 속에. 그는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말로 세간이라는 말도 하죠.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됐어요.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실제는 이게 물리적 공간에 사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영원이라는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그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부딪혀요. 제가 지금 여기를 나가려고 하면 문을 지나서 이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려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주의 영이 계신 자는 그 시간과 공간이 자유하다 이 말이죠. 보세요. 주님은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통과를 못해도 자유한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심각이 편해가지고 그냥 나는 자유해, 괜찮아, 편안해가 아니라 그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놈이 갇혀있는 거야. 더 넓게. 이는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를 주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왜 갇혀 사냐 이 말이에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속이 좁은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같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을 사는 사람은 늙어가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늙어요. 보톡스 맞기고 나는 성경을 맞습니다. 성경을 충전해야 됩니다. 읽을 때 충전이 안 되면요, 성경에서 손을 대고 이렇게 하고 읽으세요. 충전. 와, 지금 충전 중. 말씀 충전. 코드를 그냥 딱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삶이.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한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역사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할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를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성공하고 싶어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요. 그럴 때 저게 성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고의 성공자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가 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 세상에 업적이 쌓은 거 다 무너질 거고 재산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남잖아요. 그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이 뭔지를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런 일이 막 뒤섞여서 벌어져요. 요즘 저희 주변에요,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이 자동차 넘어져갖고 손목에 또 꾼데러졌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철판을 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완전히 탈골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안 맞춰지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충 집어넣는데 이거를 뭐 마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이 붙잡고 이 뼈가 나와 있는 걸 맞추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생사람이 신경을 건드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책상에 하나 넘어졌는데 아주 엄지발가락 끝을 여기를 딱 쳐가지고 여기가 찢어지면서 여기가 터져가지고요. 이거를 꼬매면 되는데 여기가 아주 꼬매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여기가 발톱 이렇게 꼬매려면 여기 살이 없는 거 발톱이라. 그럼 발톱을 빼가지고 꼬매는데 이걸 수술하고 살짝 얹어놓고. 그래서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냥 꼬매면 응급실에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있죠. 천으로 확 둘러내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런 건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응급실에서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면 또 무김새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술실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수술실. 그리고 막 기부스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조그마한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 그런 걸 무슨 기부스를 하냐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병원에 가느라고 제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세미나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다른 날 화요일에 일이 생기고 막 수요일에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막 피곤하니까 강의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구속사 설명을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 이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날 가서 성경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막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해하는 느낌을 계속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를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계속 저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방해의 세력이 있는 느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강의를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빼가고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한 2, 3주 내에 굉장히 빗발치고 그리고 처음 개강을 했을 때는요 교통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갑니다.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오는 날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 주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애가 다쳤다는 전화가 오고 그래갖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당할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글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뭘로 쓰려고 위로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걸 겪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자, 위로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위로자로 세웠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자로 세우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또 work of God라고 그 고린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그걸 고쳐주시면서 그가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드 해놨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드. 하나님이 그렇게 디스플레이드를 해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눈을 이렇게 소경을 만들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걸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걸 기대하십시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오전에 다 해야 될 얘기를 거의 설렁설렁 그래서 그냥 도표 하나만 있는데요. 도표 하나만 설명하고 의미의 구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이거를 제가요 이 PPT를 드리고 갈 테니까 이 PPT
PPT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은요, A4 한 장으로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프린트 할 수가 있거든요.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건 설명할 시간이 좀 낭비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거 지금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성경에 핵심 구조가 있어요.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디테일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큰 그림을 잘 몰라요. 큰 그림을 알면 그것이 다 재료가 돼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폴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구역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어떤 부분의 앞부분은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드는 도전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의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꿰어지지 않는 구슬과 같아가지고요, 무슨 얘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놈이 어디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제가 설명하기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구조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의 핵심 구조가 크게 두 개가 있다면, 구약의 핵심은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거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에 로마서 8장 4절과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데,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가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육신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그럼 율법의 요구는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을 주제어로 썼어. 주어로. 그랬을 때 제가 아까 구약은 뭐의 대명사라고 했죠? 아니, 율법은 뭐의 대명사라고 했죠? 구약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말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율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건 왜 이런 뜻이냐면 이렇게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율법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율법이 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를 죄졌으니까 사망이야. 이걸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네가 법을 어기면은 죄인이 되고 죄를 지면 사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야. 율법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길거리 지나면서 사형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기분 굉장히 나빠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진 게 없는 거예요. 또는 혹은 죄를 진 게 있으면 거짓말하는 걸 죄라고 한다면 그런 죄는 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를 져가지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라고 하는 건 사망을 말하는 게,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죽을 죄인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왜냐면 죽을 죄를 진 거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험악한 죄를 졌어도 사형 언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될 만한 죄를 진 적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죄라는 걸 규정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죄라는 걸 알아. 내가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는 방법은 율법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초등교사가 되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너는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의 기류가 흘러가는데, 하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율법의 요구고 율법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한다면 구약이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약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그냥 구조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핵심은 복음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기류가 흘러가는 것은, 하나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딱 간단하게 두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었어요? 믿은 사람한테는 예수 믿음으로 살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세요는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 믿어 사세요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옛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것을 쳐다보고 이런 얘기잖아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믿고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구원의 삶,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가 거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수 있는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순종이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 구절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구조는요, 시대적 구조로, 그래서 연대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연대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렇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침묵시대.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크게 둘로 나오고요. 제가 쓴 책에는 영원시대 3개로 나눠가지고 13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 3개의 구조를 잡은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거만 보세요. 첫 번째 거. 이쪽 줄로만 보세요. 창세기 하나로 시대의 구조를 잡을 때에 창조시대는, 가만있어, 죄송합니다. 창조시대로 볼 때는 뭐하거든? 창조시대 1장이야. 성경 구절에 안 써있었고, 하나. 창조시대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렇죠? 그걸 창조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해요. 그렇게 시대의 구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이런 것도 시대 구분에 들어가요. 광야시대로 들어가요. 근데 창세기 하나로 3개의 시대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시대적 구조는 이렇게 창세기를 2개로 나누죠. 근데 내용의 구조는 어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나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대 4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게 내용적인 구조예요. 시대적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내용적인 구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시대적 구조가 없어도 내용적 구조는 움직이는데, 시대적 구조 안에 내용적 구조를 담으면 이게 구조 잡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시대적 구조의 구획은 12개로 나눠지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담으면 쉬우니까. 구조를 크게 나눠가지고 내용을 담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논문을 하나 써야 될 내용이 이거거든요. 의미적 구조거든요. 의미의 구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창조시대 4가지의 사건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창조시대 4가지의 사건의 그 내용적인 구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살인이라는 죄까지 등장하게 돼요. 등장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사망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사람들, 죽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기 때문에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뜨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다가 흩어지죠.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어디로 분리되냐면요, 분리되는 자는 지옥이고 부르신 자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때 세워진 바벨탑은요, 지금 허물어지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등장해요. 근데 바벨이라는 지역이 어디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은 것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가 바벨이라는 말이에요. 바벨. 그리고 구약 당시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약시대 때 그 우상, 바벨론의 우상이 금신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명사를 누구로 쓰냐면 바벨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로 쓴단 말이에요. 머리가 대명사잖아요. 머리의 이름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도 머리의 이름 우상, 세상의 우상을 누구로 쓰냐면 바벨로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를 안 쓰고 바벨론에 있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도 닉네임이 뭘로 붙어요?
바벨론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우상단지 전체를 바벨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 탑을 짓다가 흩어진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벨론이 그 당시 역사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종말적인 역사적인 나라의 그 모형의 실제적인 모형도가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갈대아 우르의 세상이 그를 말하면서 그 나라가 언제 멸망하냐 할 때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하는 세상 나라가 그때 무너질 때 종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구원, 불순종하는 사례를 통해서 구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가 구원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한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복시 땅인데 복시 땅의 열매는 결국에 정복시대를 통해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주님 그 레위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는 열매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시 땅을 주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순종의 사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불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치는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야. 순종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지만 결국 이삭을 바치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하나님 그 사람들. 야곱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의 삶이니까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여정이었던 거야. 의미의 구조가 그렇게 크게 나고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책마다 그래. 책마다. 출애굽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출애굽기를 둘로 딱 나누면은 1장에 18장이에요. 1장에 18장까지는 그들이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은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요.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주고 성막을 건축해요. 그렇죠? 성막을 건축하니까 딱 보세요. 이 두 단계를 두 개로 나눠지죠? 앞부분은 구원이를 봤어요. 구원. 어린 양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의 구조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의미의 구조가 뭐예요? 구원의 삶이에요. 왜 구원의 삶이냐면 구원한 징표로 성막을 주는데 성막은 숙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구름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 임마누엘 한 것을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임마누엘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래요. 이렇게 66개를 하면은 철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만 하게 레위기. 레위기도 크게 하나는 5대 제사 있죠. 5대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냥 구원이 의미의 구조인 거예요. 이 성경의 구조가 다 잡힌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11장서부터, 아니, 10장까지, 11장서부터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내용이 나오죠? 제가 쓴 책에는 이걸 5대 거룩이라고 썼어요. 5대. 음식에서 거룩하고, 진료에서 거룩하고, 통속, 문화에서 거룩하고, 직분, 재생, 직분에서 거룩하고, 절기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야. 딱 5개만 말이에요. 5대 거룩과 5대 제사, 5대 거룩은 5대 제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니까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은 11장부터 25장까지고 26장, 27장은 그거에 대한 열매가 상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원의 삶으로 지금 분포도가 요약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과 책 사이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 밑에 있는 것만 하나 설명을 마칠게요. 이 부분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미의 구조가 어떻게 초림과 재림 사이 입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는데 그 먹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죄 삭은 사망이 그렇죠? 죄라는 것이 그럼 뭐예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대입시키면 똑같은 말이에요. 죄 삭은 사망이 그렇죠? 근데 죄는 뭐예요?
죄는 불순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나쁜 짓 해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영적인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걸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게 언제 출발했냐면 선악과에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순종을 통해서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나타나는데 3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5장에 가면은 족보가 한번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담이 5장 5절에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몇 년의 시간차가 걸렸어요? 적어도 930년의 시간차 후에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차가 몇 년이든 상관없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차도 중요해요. 시간차의 간격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차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시간차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나타날 시간차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간차를 이해해야만이.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시간이 지나서 오는 거지만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베드로가 말했듯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와 하루가 천년 같은 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점에 불과하니까 하루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을 때 천년이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가 우리가 100년만 살아도 하루가 점에 불과하잖아요. 1년도 아니고. 근데 천년이 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년은 얼마나 깁니까? 네?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주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더 심하게 나와요.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의 한 경점은요, 우리가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이뤄서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근데 창조된 그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기 때문에 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세월을 능가하는 게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느껴지는 거야. 그냥 느껴져요. 살아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살았던 세월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감각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감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저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이. 제가 그 어떤 단어나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지금 머릿속에서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의 개념이 움직이는 거를 지금 930년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차가. 그 시간차가 움직이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6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6이 죽기 전에 뭐가 먼저 죽냐면 0이 먼저 죽어요. 0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0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지 않아도 그건 6이 나가는 거고요. 0은 이미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바로 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복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때 민수기 6장쯤에 가면은요,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쳐다보면 그게 복이라는 거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써 있죠. 숨는단 말이에요. 여기 죽은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이 시간차를 가지고 언제 죽은 거예요? 930년인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루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의 개념, 우리가 산수하는 시간의 개념은 없어져요. 전에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초등학교 6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1년, 2년, 3년 굉장히 길어요. 그 당시는 하루하루가 길어요. 그래서 나이가 빨리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청소년 때는 나이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나이에 어릴 때는 얼마나 길어지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6년을 갖다가 초등학교 시절로 끝내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짧은 거에 지나고 나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산 사람은 전에 걸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옛날에 이렇게 하면 옛날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 구조로 안 나와요. 그냥 다 덩어리로 그냥 옛날에 다 비슷비슷해. 다 똑같아. 사는 게 그렇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학창 시절 그런 거야. 그냥. 네. 공부할 때 다 똑같은 거야.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깨닫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1원을 주고 10억, 100억을 환산할 수 있을까요? 잠깐 템포러리하고 모멘터리하다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템포러리하고 모멘터리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써있어요. 그것을 주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할 때 영광의 중요한 거, 이터널한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로마서가 말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터널한 것이요, 템포러리한 것이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템포러리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딴 데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무한정일 것 같은데 성경은 템포러리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엄청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 기회 속에서 지금 초림과 임마누엘 재림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세요. 구원이 발생해요. 구원. 그랬을 때 역사적인 구원, 역사적인 초림이 있고 개인적인 초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미 초림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은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자기 마음에 세워져야만이 개인적인 초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개인적인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예배서 교회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없지요. 그 편지를 쓸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희를, 예배서 교회 전체를 말하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그럼 언제 죽었냐는 건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로마서가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때 죽었다는 게 뭐가? 영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산 거예요? 영이 다시 산 거예요. 초림 때 영이 산 거예요. 그러면 시간차가 있죠. 죽을 때도 영이 죽고 몸이 나중에 죽죠. 그렇죠? 그럼 이 똑같은 원리로 영이 살았으면 몸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 몸은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변형체. 그거는 언제예요? 시간차가 있겠죠. 그 시간차가 930년이라는 시간차의 개념이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하루가 같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시간의 갭이 없어질 때 영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시간의 갭이 무너질 때. 근데 그거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이거만 하고 마치죠.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개정성경, 다른 성경에는 구속을 뭘로 되어 있어요? 속량. 예? 속량. 리뎀션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미 양자된 우리라는 건 뭐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게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는 죄삭은 사망이에요. 죽는데 영이 먼저 죽고 육이 나중에 죽어요. 이게 회복되는데 꼭 회복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영이 살았어요. 예배서 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렇죠? 그런데 육의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종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육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또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근데 몸의 부활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를 읽으면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먼저 죽었던 자리 일어나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어떤 종류가 그냥 한꺼번에 다. 그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을 때 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상식을 그때 그 사람들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놀라운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초림은 구원할 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구원인데 구원의 완성이 재림 때 일어나지만 사실 구원의 완성이 시간차뿐이지 사실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몸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한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존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에 우리가 지금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낑겨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의미의 구조를 제가 잡으면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다가 좀 잘못 산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말씀드릴 때는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길게 벌어지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며 이루어가라는 것은요. 성화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지 구원을 아직 구원을 50% 받고 60%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완전한 10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차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예수를 믿는 게 드나시겠다고 해서 구원이 80%, 90%, 70%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채워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완전한 몸의 부활까지를 말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고 이미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런 존재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고 이미 우리 육신은 죽고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날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그걸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시간차만 오는 것이지 사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의 삭은 사망이 할 때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럼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인 거예요. 하루 지나도 안 죽고 1년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 불됐으니까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건데 나중에 죽은 현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했다. 그것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몸의 부활이 나중에 나타나지만 이미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것이 초림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 완성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그분이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상태를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지금 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는데 믿음을 주는 작업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CC 나사렛 행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